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족한 종은 제 마음 속에 소원하고 또 아쉬움을 갖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이끌 만한 좋은 지도자는 없는가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혹은 그럴만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분들인데 때로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종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 시대를 이끌 만한 좋은 지도자는 참 아쉬움이 많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최선이 아니면은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이 한 시대를 이끌 만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늘 마음에 바라고 있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을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나라는 데 기도하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에 내린 결론은 한 시대를 이끄는 것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할 매우 중요한 책임을 맡은 이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이 시대를 이끄는 일에 갈급하고 우리는 아쉬워할까요? 한 시대를 이끌 만한 교회와 성도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한 시대를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족한 종은 말씀을 통해서 그 대안을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자세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놓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고 삽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아니라면, 미흡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광대교의 성도는 오직 예수님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직과 성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한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직과 성실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한 시대를 이끄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는 사랑과 자비를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주제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 핵심 주제는 섬김과 희생입니다. 섬김과 희생은 시대를 이끄는 성도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위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 아쉬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을 만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냐?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자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음이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느냐? 특별히 구원받은 표시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 유대 율법자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귀를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에게 전달받았던 갈라디아 지방 교회와 성도들은 그 말에 미혹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속히 떠나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럴 때에 율법자들의 그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그들이 할례를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가르침은 더 이상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우리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구원받은 그 어떤 한 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늘 충분하게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유를 가르치는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참된 자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자유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바울 시대나 이 시대를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복음의 혼선 때문에 서로에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직역한다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직역한다는 표현을 써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만일 너희가 너희 서로를 물고 삼킨다면 너희는 너희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을 것인지 보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서로 종노릇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층 강화하려는 바울의 의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렬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먹는다는 표현도 그렇고 피차 멸망한다는 말도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이 주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만족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잖아요. 온몸이 전율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눈물 나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전할 때에 내 그 온 인격이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원이 주는 만족감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온전하기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곁에 놓아두고 그 만족감을 무엇으로 우리는 바꿉니까? 마치 짐승이 자신의 먹이를 먹음으로 누리는 배부름, 그리고 그것이 주는 포만감이 구원의 상태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말고 그 무엇으로 만족하고 포만감을 가지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표상인 것으로 오해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잠깐 이탈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이기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짐승처럼 자기 소욕의 종이 되어 배부르고 맙니다. 그 포만감에 취해 이것이 행복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의 원천인 사랑이 성도 안에서 실천되어야 마땅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무엇으로 이제는 다 되었다고 감사합니까? 대부분 육체의 소욕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을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종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썩 편한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도 지켜가면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단지 육체의 구실을 위하여 자유를 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그 사랑을 통하여 너희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는 존재로 죄에 매여 있었어요.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은 신의식을 가진 자가 되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성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 존재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성은 우리에게 원래 창조 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져 찌그러져 형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좇게 되었고 하나님 아닌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우리는 부패한 심성과 그 죄악이, 부패한 심성과 죄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심성과 죄악은 악한 사단 마귀의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부패한 심성과 죄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성도의 삶을 부패한 심성과 죄악이 더 이상 회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얻은 성도는 자기 안에 죄와 부패를 이제는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짐승이 먹이를 취할 때 얻은 배부름과 만족감을 행복으로 착각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영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거룩을 소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성도는 그렇게 까닭에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오직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는 세상에서 피차 멸망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노릇하라는 것은 단지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 어떻게 종이 됩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 종이 되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종의 길을 가고자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특권과 권세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형상인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름 앞에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가슴팍에 새겨진 성도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마땅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많은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과 섬김입니다. 성도된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다름 아닌 섬김과 희생의 역사입니다. 섬김과 희생은 결코 손해보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도, 그들의 제자인 교부들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다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열악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때였습니다. 우리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시절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모하는 영혼으로 예배당은 가득했고, 예배당 안에서는 서로 울고 웃고 어깨동무하면서 사랑하고 격려했습니다. 섬김과 희생은 교회 안에서 꽃피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선교사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결코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나름대로 학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얼마든지 대통령도 부통령도 상원의원도 그리고 권위 있는 역할을 할 만한 사람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은 우상 숭배와 배척 정신으로 그들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 조국의 독립과 복음 전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 땅의 부흥과 성장의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연약하고 그리고 무지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젊은이들은 남자는 신학교회가 목사가 되었고 여자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젊은이들은 남자는 장로가 되었고 여자는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모두가 다 희생과 섬김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때에 불과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도가 그 시대를 이끄는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범된 그리스도인만이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사역을,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정직과 성도란 성도로 살고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성도가 되고 섬김과 희생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성도가 그 시대를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섬김과 희생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님 신앙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온전히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 보이신 대로 정직과 성실을, 사랑과 자비를, 섬김과 희생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 이 시대를 이끄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와 이 땅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복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